오늘은 기적의 씨앗,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적의 씨앗.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월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모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도록 그들은 식사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 다 마치고 나니까 벌써 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아주 똑똑한 제자입니다. 계산이 밝아요. 선생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니까 빵집도 없고 떡집도 없습니다. 여기 설렁탕집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빵과 떡을 사온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 빵을 구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곁에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더니 먹을 것을 찾아 나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다. 먹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다면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걸 찾아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아이를 설득했겠죠. 무조건 멱살 잡고 야 꼬마야 이리 와 하고 멱살 잡고 끌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설득했죠.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를 드리면 안 되겠니? 어떻게 설득했든지 간에 그 아이도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이 작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졌는데 비린내나는 물고기가 아니고 바싹 소금에 절여서 말린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멸치 먹듯이 말이죠. 이렇게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놓고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빈털터리로 올라갔겠어요? 절대 빈털터리로 올라갈 수 없죠. 그 긴 여행을 하는데 도중에 요즘처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거의 없는 그런 시대인데 다 자기 먹을 거 다 챙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걸 다 자기 보따리 속에 다 챙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 먹을 걸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안드레 눈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안드레가 알죠. 김서방, 이서방, 권서방, 전서방 다 먹을 거 챙겨 온 줄 다 알아요. 그 좀 먹을 거 좀 내놓으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권면도 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 하나 딱 데려온 거예요. 아무도 자기 먹을 걸 내놓는 사람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탁 마치고 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주는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떡이 쏟아지고
고기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잔디밭에 사람들 다 앉히게 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그걸 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그 유명한 12강줄이 이렇게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뭐 육포를 가지고 왔겠지요. 소고기 6포, 아니면 양고기 6포, 뭐 염소고기 6포, 6포도 갖고 왔을 거고, 또 떡을 갖다가 양 맛있게 해가지고 시루떡처럼 탁 말려가지고 자기 보따리에다가 먹을 것 다 챙겨놨어요. 한 사람도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한 이 기적의 씨앗은 아무리 한우 6포를 갖고 와도 그건 네가 먹을 거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적의 씨앗은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오병이어는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보리떡. 밀로 만든 떡은 고급 떡입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 그럴 때 뭐 잉어처럼 커다란 물고기가 아니고 송사리 조그만한 거, 그거 빼짝 말려가지고 소금 절인 거, 그거 갖고 온 겁니다. 초라한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들고 축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었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진 것 모든 것,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의 초에 저 충청도 어느 곳에서 늘 동냥하고 국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부님 한 분을 정기적으로 늘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늘 와서 양 구걸에 가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살며 또 어떤 형편에 사는가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이 가만 따라가 봤더니 어느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움막이라고 그러면은 뭐 흙이나 벽돌을 가지고 지은 집이 아니라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무막대기 세워가지고 이제 눈비만 가리는 이제 그런 움막이죠. 그런 움막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9명의 행여병자가 있고 이 행여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동양해 온 음식을 갖다가 다 떠먹이는 거예요. 9명을 다 떠먹여줘요. 혼자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9명.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당신도 몸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9명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국을 할 수가 있지 않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구걸하기도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이 곁에서 안 주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내가 구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것 때문에 나는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을 때에 그 신부님 마음에 큰 감동이 오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나누면서 살고 있나, 나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조그만한 책임이라도 져 주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움막집을 여러 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행여병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또 봉사자들을 또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환자들을 도와주고 행여병자들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커져가지고 그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고 하는 바로 그 동네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되죠. 오웅진 신부님의 체험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래도 걸을 수가 있고 나는 그래도 구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가 구걸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꽃동네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걸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에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얻어먹은 사람들, 자기가 꼽을 쳐놓은 건 손도 안 댔어요. 자기가 갖고 온 거는 아직까지 공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걸 받아서 이제 먹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물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감동을 일으키는 기적이다. 그 한 끼 식사했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깨달음과 발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추어둔 것은 다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먹었겠죠. 먹고 뭐 사라졌죠 뭐.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이 작은 것, 이것은 기적의 씨앗이 된 거죠. 똑같은 먹을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께 드려진 것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 혼자만 먹었다 그러면 자기 건강만 조금 유지하는 음식물이 되고 만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음식을 감추어두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며칠간의 양식, 뭐 한 달간의 양식이 되고 말았죠.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고, 이것은 바로 큰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씨앗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섬기듯이 내 가족, 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적의 씨앗으로 내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아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적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안드레 때문에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내놓고 생각하니까 억울해. 나는 뭐 먹지? 어른들도 다 갖고 온 줄 내가 아는데 어른들은 뭐 빵 하나도 안 내놓고 어떻게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어떻게 내 거를 빼먹어? 이런 식으로 그냥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막 퍼질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예수님, 안드레한테 제가 속았어요. 안드레가 꼬셔가지고 내놨는데 나 그거 안 먹으면 난 굶어요. 이런 식으로 퍼질고 앉아가지고 폐악을 부리고 도로 내놔라고 고함을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즐거움으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참으로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면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내가 제자이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이니까 제자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작은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제자로서 떡잎만 낫다 할지라도 떡잎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작은 것이라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의 기쁨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9년,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1849년에 11살 난 어린 소년이 성경책을 한 권 구하고 싶어가지고 빨간 표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한 권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37센트밖에 안 돼요.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벽돌 나르는 일을 해가지고 37센트를 벌었어. 그래 그걸 가지고 보증금처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하고 나머지도 벽돌을 주워가지고 벽돌 옮겨가지고 18센트를 갚아서 7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구입했어요. 그 성경책을 탁 끼고 교회당에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에 다니면서 그 성경책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 길이 비만 조금 오면 질컥거려요. 뭐 진흙탕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여기다가 벽돌을 사다가 깔면은 구두가 푹푹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 따라서 벽돌 공장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벽돌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벽돌을 사면은 교회 앞에 깔기를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벽돌을 깔고 있어요. 질퍽거리는 길을 단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감동을 받고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도 벽돌 갖다 까는데 우리 어른이 언제까지 질컥질컥 하는데 타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다 헌금해가지고 그 앞에 벽돌로 쫙 깔아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편리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보는 이 아이가 나중에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까지 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에 작은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어른들을 감동시키고, 이와 같은 신앙이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요 최신부 장관이 되고, 장관 될 때에 대통령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주일마다 내가 가야 하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 이걸 허락하면은 내가 장관을 하겠다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 세계 YMCA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일정 시대 우리 종로 2가에 YMCA 건물을 바로 이 백화점 왕이 기증을 해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YMCA라고 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길러졌고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그 생애를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961년 저 부산에 가야제일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그 판잣집 같은 그와 같은 예배당을 헐고 예배당을 새로 짓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전도사님의 두 아들이 열심히 고물을 주워 팔아가지고 건축금하고, 개울가에 가서 모래 저 나르고 돌 져서 옮기고,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드립니다. 그 어린 목사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어른 성도들도 너도 나도 다 참여해서 돌 주워오고 모래 파오고 고물이라도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 당회장이 지금 되어 있는 오정현 목사, 또 대전의 새로남 교회라고 큰 교회 당회장 오정호 목사, 정자 돌림이요, 오정현, 오정호, 이 두 목사님은 그 장로교단 합동측에서 아주 큰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할 때에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고물이라도 주워서 팔아서 건축금하고, 그 어릴 때부터 노동력을 다 투사해서 교회를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또 목회를 크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진 모든 것 드리고 이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축사하셨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축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습관 속에 식사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 감사기도가 바로 축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복을 비는 그와 같은 시간이 축사입니다. 축사. 식사할 때 하는 축사는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축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손에 얹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나는 거죠. 축사는 아무나 합니까? 또 축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축사가 나오죠. 진심으로 감사할 때 복을 빌어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 아름다운 헌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주면서 나누어 마시라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자기의 죽음, 자기가 흘릴 보혈, 자기 몸이 상할 것을 벌써 예수님은 아시고 자기 자신을 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감사입니까? 그렇죠? 남의 것을 가지고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축사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오늘 이와 같은 영성,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의 이 모든 과정을 나에게 대입을 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이웃을 섬기며 살아왔나? 나는 얼마나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새롭게 또 새롭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적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우리 예수님께 기쁘게 드렸을 때에 주님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겼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를 섬겨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